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 및 첫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불에 너가 흐르라. 한국과 강성로저여 너와 내 후손이 창대해지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8장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태부화가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소득, 발음은 태부화입니다. 대체적으로 생산 수익에 관한 말씀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득이라는 태부화는 소득은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은 없지만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구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넓게 생각하면 더 붓다라는 말로 들려요. 더 붓다의 의미가 근접하기도 합니다. 더 부으라 라는 뜻이죠. 더 부으라 라는 의미 같아요. 더 부으라. 옛날에 일하고 받는 양식도 가죽 부대 열고 거기다 더 부으라고 했을 것이고 포도주를 준다면 그것도 더 부으라고 했을 것이다. 붓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이스에 관한 문제는 이제 선택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바하루입니다. 바하루. 발음은 바헬이에요. 근데 우리 구음으로는 바라다하고 비슷해요. 더 붓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더 붓기를 바라다. 소득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다. 그러나 이제 금하고 은이라고는 금분위 제도나 금분위 제도나 음분위 제도 뭐 이런 것은 항상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구음으로 갖다 붙여도 그럴듯해 해석이 돼요. 더 붓기를 바라도 그 정도로 그치다. 더 붓기 바라도. 금이나 정금이나 은은 그만큼의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의 값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더 붓기를 바라도 금은은 그것 이상을 내지 못한다고 번역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음으로 그대로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부화가 이게 이제 발음은 태부화거든요. 태부화. 태부화인데 더 부어. 이제 그 옛날에는 곡식으로 또는 뭐 포도주로 이렇게 일한 것을 주고받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대를 열었을 때 더 부으라고 그러겠죠. 넘치게. 예, 그래서 소득이라는 거 태부화어. 예, 태부화가 우리말로 더 부으라 이런 말로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필자가 해본 겁니다. 뭐 금을 선택하든 은을 선택하든 금은 그 정가가 있어요. 뭐 키로수로 하든지 뭐 그람으로 하든지 간에 한 돈, 두 돈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간에 다 그 정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 많이 바라지만 금은 그 분량만큼 밖에는 정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더 붓기를 바라도 정가는 소득이 아무리 뭐 금은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금은이 가지고 있는 정가 이상은 넘어설 수 없어요. 그 가치 이상은 더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게 이제 소득의 한계죠. 금은의 한계. 그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원칙이죠. 사람이 더 갖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언제나 정해진 것 이상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다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만 그분이 주신 부여 속에 갇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갖고 그 금보다 더 많은 한계를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 은보다 더 한계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속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인색함이 있어가고 난 부자 되는 걸 싫고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고요. 돈은 더 받고 싶죠. 일은 조금 해주고 뭐 이런 그 나쁜 심리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금은으로 화폐를 삼아 그 가치만큼 통용하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죠. 피조물에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각, 지혜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값의 유통, 가치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값으로 칠 수 없는 걸 은혜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값으로 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값으로 계산하는 생활 습성을 인간 속에 심어준 겁니다. 모든 것을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에 대한 값을 내서 그 값을 주고받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돈으로서 금은 보배로서 살 수 없는 가치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라고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을 우리 속에 이 통화, 그러니까 화폐 통화로 가치 통화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평하게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 일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설정해 주고 또 물건만큼 돈을 주고 돈만큼 물건을 받고 이게 이제 공정한 거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크기, 높이, 넓이, 길이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 습성이 가치 계산으로 통용하는 이 사고방식 인간 속에 자리 잡아야 인간의 가치로는 인간의 값으로는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 하나님 자신을 깨우치고 그분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깨우치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화폐를 주고받고 사는 시장 자본주의 속에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부여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본 원칙이 그거죠. 뭐 돈 준 만큼 일하고 받은 만큼 일하고 그 이상 바라지 않고 뭐 이런 건데 오늘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경영하시는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제도가 경영하는 경제,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장 자본주의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공평한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예수가 경영하는 경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금과 은이 경영하는 경제가 아니라 예수가 경영하는 경제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가 경영하는 경제는 며칠 동안 저희가 같이 생각을 조금씩 했어요.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뭐 순간적으로 엄청난 깨달음을 받으니까 그때 다 처리될 문제니까 이제 조금씩만 우리가 이제 고찰을 하는 건데 오늘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과 강성노조. 이 강성노조가 지금 한국 경제의 암적인 존재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불에 녹아 흐르라 이거죠. 그 불에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아가페 불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이 아가페 불이 너무 뜨거워요. 가자마자 아무리 강성노조라도 그 앞에 가서 녹아버려요. 녹아버리고 새가 녹듯이 녹아버려요. 이건 새가 녹아버리니까 이제 강성이 아니라 그 불에 녹아지는 거니까. 이 강성은 뭐 적화가 목적인 북괴가 조정을 하면 적화강성 노조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이 노조로 활용하면 매국노 강성노조죠. 중화 패권주의 강성노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사가 이 강성노조를 뒤에서 이제 교사를 하면 경쟁사 강성노조가 되는 거죠. 이 강성은 수입에 따라서 뒤에서 이제 찔러주겠지요. 중국도 돈을 주고 뭐 경쟁사에서도 주고 공작금도 내려오니까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사주가 또 이 강성노조에 또 이런 짓을 못하게 또 돈을 또 찔러준다면 그것이 또 강성노조의 그 노림수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결국 물건값이 높아지는 거고 물건값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다 짊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애국의
팔러 나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또 뭐 파업하느라고 시간 날려버리고 무능한 사람 해고할 수도 없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치면은 봉착하면 이제 누가 그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기업을 문 닫아버리지. 그래갖고 한국의 강성노조는 뒤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북계 노동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각국의 그 경쟁사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 회사 사주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되고, 지금 이제 정치 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녹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귀한테 이게 마귀 힘이 들어가서 강성이죠. 북계 힘이 들어가 강성, 중국 공산당 힘이 들어 강성, 상대 경쟁사의 힘이 들어서 강성, 자기들끼리 결집해서 강성인데, 이게 전부 탐욕이라 이거죠. 말하자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녹여버려서 찌끼처럼 태워버리고, 그 한 사람 뭐 노조가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1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돌아가서 완전히 녹여버리면 탐욕이 다 빠져나가요. 탐욕이 없으니 이게 그 강성이 될 수가 있나요? 탐욕이 없으면 마귀도 부릴 수가 없고요. 탐욕이 없으면 적화 공작하려고 하는 노동당도 그를 부릴 수가 없고요. 중국 공산당도 부릴 수가 없고요. 상대사도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국민과 이웃에게 아깝게 선이 그를 부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성노조가 아깝에 볼에 녹아 흐르면 어떤 경제가 되느냐면 아깝에 이제 노조가 되는 거예요. 아깝에 노조. 아깝에 노조가 되면 아주 기업하기가 아주 참 좋은 환경이 돼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우선 그 본질이 하나님 본질로 바뀌니까, 하나님 본질은 멸사본공이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들이 참 인간성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로 이제 변화가 됐지만, 하나님 본질로 인간성이 좋아진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책임감, 또 하나님의 지혜, 기술, 능력,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등이 막 전이되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회사의 발전을 가져오죠. 세계 최고의 기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머리가 숙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들을 주장하는데 어떤 사주가 감히 거기다가 탐욕을 부리겠어요? 그들도 감화를 받고, 아,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래갖고 자기들도 이분들의 이제 부자가 되도록 자기들만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부자 되려고 했으니까 그 회사가 참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아깝의 사랑의 불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후손들도 똑같이 이제
그 회사를 창대케 하니까 창대해 주는 거죠.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똑같은 기업 환경을 만드니까 좋은 결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 경제는, 아카페 노주는 강성 노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주님 임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임재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흐르죠. 어마어마한 사랑의 불이 불러요. 그 앞에 선 자들마다 그 앞에 그냥 녹아버려요. 녹아서 아까 말한 강성노조가 되는 탐욕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성품, 기술, 능력인데, 그리고 창조성이 또 거기 플러스되고 생산성이 플러스가 되죠.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생산성. 하나님의 창조성에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가 그게 가미되니 얼마나 참 양질의 노동시장이죠. 이게 천하 각국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를 수입해 갈 겁니다. 수입해도요, 뭐 기술도 수입하고 뭐 공산품도 수입하는데 사람을 수입해 간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그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의 그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그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졌고 하나님 기술과 창조력으로 가졌으니까 아주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양질의 노동력, 그거를 수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성령 각성으로 이끌어 가지고 예수 앞에 세우는 거죠. 예수 앞에 세워갖고 다 거기도 아카페 불에 녹아지면 그런 양질의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을 거기 가서 막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양질의 노동력이 없다가 그분들이 가서 그게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도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난다, 그죠? 창조와 생산의 소득 증대를 내는 나무가 배양이 된다 그러면 그런 나무를 배양하는 능력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양질의 노동력이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로 수입해서 가면 그 나라 가서 자리 잡아서 그 주변에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예수님 손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물리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니까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사람을 기술인력, 양질의 기술인력을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불에 녹아지면 우선 인간성, 이 하나님 본질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와 기술,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거기에 전이 돼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도 창조 생산에 특별한 노동력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세상,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각성을 구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세상엔 마귀에게 묶여있고 그 짓으로 무법, 불법의 해방군을 만들고 탈취한 자들이 있죠. 세계의 모든 노동시장이 그것 때문에 아주 절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거래하면 했지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대각성을 구하여서 성령이 이들에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나라 100만의 노동인구가 성령 각성이 임하여 갖고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앞에 아까페 사랑이 불에 녹아서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 소들 속에 탐욕이 다 빠져나가고 인간적 무능이 다 빠져나가요. 돈은 버는 사람이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 속에 바라의 능력, 아사의 능력, 야찰의 능력, 카라의 능력, 카보드의 능력을 집어넣어 갖고 그래 갖고 그들이 그 회사를 부자 되게 하고 자기들도 처우를 좋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재 경제 상황에 강성노조라고 하는 이거를 깨지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에 녹아지면 그 경제가 정말 좋아진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가 말도 못하게 좋아져요. 이 강성노조를 박살내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강성노조를 깨버릴 수 있겠습니까? 남북한의 또는 중국이 괴멸당하고 또 북한의 세력이 괴멸당해도 조직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표싸움으로 들어간다면 그거를 위정자들이 표받아야 되니까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죠. 누가 이 강성노조를 깨버릴 수 있겠는가? 강성노조를 작동시키는 것은 뒤에 들어오는 공작금이나 뇌물이나 수고비 그 대가입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인건비를 투여하는 것이니 경쟁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아주 완전히 억제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간의 욕심을 누가 그걸 뽑아냅니까? 매국노 기질을 누가 뽑아냅니까? 경쟁사에 교사를 받는 고리에 걸리지 않는 기질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그걸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한국 경제를 기업을 지켜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교란당하는 건데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는 상황이 있지만 이제
주사파 정권이 정리되고 또 북괴가 정리되고 시진핑이 정리된다고 해도 인간 속에 탐욕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국한테 돈 받아먹는 매국노 기질로 그냥 남아 있고 북괴와 손잡은 자들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왕에 쌓아놓은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탈바꿈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의 신분 세탁을 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로 나오겠지만 그거 다 탐욕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사회 앞에 자기들이 한 잘못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라면 또 상황이 다른데 그런 용서를 비는 건 전혀 아니죠. 기득권을 이어가는 건데 기득권을 이름 바꾸고 새롭게 해가지고 세탁을 해서 새로 그냥 유지해 가는 거예요. 간판만 바꿨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국가 반역이나 자기 회사를 반역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마귀와 각 나라의 팽창 욕심과 각 경쟁사의 수단과 가리지 않는 경쟁으로 인해 혼탁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나라도 견줄 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숨었다고 그래야 되죠. 숨은 처소에서 나오셔갖고 우리 백만 노동시장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뭐 형체를 드러낸다는 게 아니라 성령 각성이 나오면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사랑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돼요. 그런 그 사랑과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이 탐욕을 가진 인간은 그대로 녹아버려요. 그 사랑에 녹아서 탐욕을 다 빼버리고 운전대를 예수님 발밑에 던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것서 이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새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강성 노조의 사람이 아니라 아카페 노조가 되는 거죠. 이러면 금방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얼마큼 역사하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아버리죠. 그 발밑에 녹아 흐르는 100만 노조가 되면은 그날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돼요. 그분을 알게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인간의 구속주죠. 유일무이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인간의 아버지, 인간 모든 영의 아버지, 인간을 만드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 그 강성노조가 이제 바뀌어요. 매국노들도 이제 다 바뀌고, 이제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은 안 돌아오죠. 그들은 이제 법치 구현해서 사탄이 들어간 자는 다 사형시켜야 돼요. 그걸 살려놓으면 또 같은 짓을 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오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고요. 그분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되고요.
그분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심을 알게 돼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3천만 명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동시에 3천만 명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이 불러 들어가요. 그러면 3천만 명, 남북 합쳐 4천만 명이 동시에 예수님 발밑에 녹아지면 거룩한 성민이 되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탐욕을 버리고 아까의 사랑에 충성된 인간들이 다 돼요. 그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죠. 그래갖고 그들 속에 아까페 사랑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정의예요. 탐욕이 정의가 아니에요. 강성노조는 탐욕이 정의죠. 근데 아까페 사랑이 정의예요. 정의가 강수같이 흘러요. 흐르면 각 사람들이 그 아까페 사랑이 녹아 흘러요. 흘러서 그들이 바다로 모이죠. 그래서 의가 바닷물 것 같다는 거는 바다가 예를 들어 1만 미터라고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얘기가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그 물결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감동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렇게 3천만 명, 4천만 명이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에게 통제된 세상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아까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합으로 공산주의로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까페 사랑의 불에 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요. 그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옮겨 붙여주는 걸 전이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까페 사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 인구 4천만 명이 아까페 사랑을 만나면요. 이 나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처소에서 나온다니까 항상 이 종말론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오셔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임재하시면 그 임재 앞에 아까페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의 불 앞에 우리 인간이 녹아지는 거죠. 그거는 꿈과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우리 앞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나라 3천만, 북한에 1,000만이 쓰면은 이 나라의 주류는 강성노조 탐욕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이죠.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고 부패해지니까 탐욕으로 극대화돼가지고 결국 마귀 세상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남북 빨갱이로 드러나지만 앞으로는 어떤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남북 합해서 4천만을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 다 남북 합쳐에 7천만 정도 되니까 반 이상이 그렇게 되자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한꺼번에 7천만이 되면 변화된 걸 다 서로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변화된 3천만, 4천만 앞에 변화 안 된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서 비교가 되면서 그들도 감화받고 흡수에 들어가죠. 그분 앞에 서는 인간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창조주가 그 앞에 계신 것과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영의 아버지시요 인간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앞에 마치도 거울 앞에 서는 것 같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보게 돼요. 그때 그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인간 속에다 하나님이 수치를 알게 하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수치가 다 살아나요. 그래갖고 그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회개하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녹아 흐르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에 녹아 흐르면서 그 불이, 사랑의 불이 그 사람 속에 탐욕으로 이제 조건반사했잖아요. 탐욕을 위해서 강성 노조가 되는 그거. 그게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그 시간에 그렇게 처리가 돼요. 그때 성령은 그에게 누이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일으키셔가지고 성령 대각성은 회개운동이라고 해요. 회개운동. 그분 앞에 서면 누구든지 회개하는 심령을 얻습니다. 이는 다 성령의 각성으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마귀와 탐욕으로 엮여진 노조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짓의 가책을 무진장 느끼고 흐느끼고 대성통곡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아주 크게 받을수록 대성통곡을 무지무지하게 해요. 남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마룻바닥 치면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때리면서 통곡합니다. 그분의 거울은 목욕탕입니다. 영혼의 목욕탕이에요. 그 모든 죄를 다 자백하여 고해 바칩니다. 자기를 스스로 직구하여 고발합니다.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악인 걸 깨닫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날의 짓을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참여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오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해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면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 일에 대하여 일철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빛 앞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참회를 하나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남북 합해서 4천만이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 고쳐 쓰려고 기다리니까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엉뚱하게 말들 해요. 봤다 꽂다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속마음은 이거예요. 당신 앞에 가면 그 사랑으로 사람 다 녹여주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오니까 빨리 재촉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촉들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시장 바닥에서 5시까지 노는 자가 그럼 너라도 하라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은 뭐 교회들이 계급화가 돼 있어 갖고 큰 교회 목사들은 말하자면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고, 작은 교회 목사는 분대장도 안 되는 그런 낮은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해도 뭐 그냥 그 2스타, 3스타, 4스타가 설교하는 그 4스타 목사가 설교하는 데서 설교 듣던 사람이 말단 병장이 얘기하는 소리 듣겠습니까? 이런 계급화된 교회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뜻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일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다 새롭게 돼요. 예수 만나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거든요. 어떤 아주 나쁜 사람도 그 앞에만 쓰면 새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손들. 그분 앞에만 서도록 성령 각성을 구하세요. 각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잘나서 눈 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내게 임하시면 각성이 돼요. 그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에 그냥 다 굴러떨어져 회개하게 돼 있어요. 국민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죠. 그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 오겠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서 샘플 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온다. 안 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파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오기 싫으면 어차피 하나님은 지구에 인간들 오래오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에 와가지고 완전히 아카페 사랑에 통제받는 인간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아카페 사랑에 통제받는 인간을 만드신 게 목표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무드로 지구를 놔도요 다 갈아버리시지. 우리 가끔 화성에 이제 황폐한 걸 보잖아요. 그렇게 갈아버리시면 그건 별 하나가 전부 사막이고 불모지잖아요. 달도 그렇더만요. 그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하는 것을 고집하는 거는 이건 억지예요. 그런 억지는 하나님께 부리지 말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모두는 하나님 본질을 줘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식 만들려고 하는데 안 오고 딴짓하면 좋으시겠어요? 지구는 인간이 오래 살 것이 안 돼요. 길게 사야 100년도 못 살고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140까지 살 수 있는 희망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약도 개발하고 있고. 그러나, 그래도 가잖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각성의 시작이에요. 성령 각성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녀가 어느 이제 친구하고 가다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가 그랬다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이제 불량배인데 어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붕해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친구는 그 시간에 교회 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야, 너 글로 가면 나 너 버리고 간다. 혼자 가버렸어요. 대통령 되는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사형수 명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대통령 됐고 한 사람은 회개 안 하고 사형수가 됐죠. 그래서 뭐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사면을 해서 회개하기를 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요. 우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예수님 우리한테 각성을 주어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를 살리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도. 이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모스서 5장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궁일이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경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게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이로만 지나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강성노조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날로 아카페 노조로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쉬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목적하에 모여서 성령 각성만 구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성령 각성 구하면요. 하나님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손이 없고요. 발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이 다 움직여지는데 김정은 죽어 그럼 그 시간에 죽는 거고 시진핑 너 몰락하면 그 시간에 몰락해서 중국은 갈갈이 씻겨지는 거고 남한 주사파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망해. 그러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중인데 그래서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서가지고 이제 나라 그들이 다 더럽혔으니까 이제 청소해야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터져나오는 회개는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그 억센 그 남자들을 또 유순한 양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동구권이 예수 믿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 바이킹들이. 회개가 임하는 성령의 각성이 오면 강성노조 그 10배, 1000배 악을 행하던 자들도 지금은 우리 강성노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악한 자들도 그분 앞에서 다 무너져 녹아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그 회개를 통과하고 나면 유순한 자가 돼요. 이는 그들이 아까페 사랑의 불에서 새처럼 녹아버렸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불이 들어가서 흰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성품 아까페 성품에다가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양이 아주
창조, 생산, 또 창조도 바라, 아사, 야차리 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아주 그 회사가 복 받는 거죠. 그런 직원들을 쓰니까. 너무너무 사주가 춤을 추죠. 우리나라에서 강성노조가 있는 곳에서 그 기업을 하면요. 시커먼 머리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서 한 3개월 지나면, 아니? 3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1년만 지나면 알머리가 된다고 하죠. 너무 신경 써서 머리가 다 빠져버린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와야 돼. 회개의 영이라는 건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서면 자박하게 돼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모든 탐욕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면 불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습관, 탐욕의 습관에 살던 거, 정의 습관에 살던 거, 자기가 사랑하던 것에 종이 되던 거, 이런 거 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아까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서 정년이 된 정금이나 천원처럼 되어 나와도 그것은 한계를 가진 값입니다. 그렇죠. 아니, 금이 사람 만드는 거 봤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에 녹아져야 사람이 되는 거지. 영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참 거룩하고 양질의 노동력으로 만들고 복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안 구하면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 각성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금의 정가는 언제든지 불변이죠. 물론 시간에 따라 그때그때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크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내려가지도 않고. 하지만 그 금은도 인간의 의기에 빠지면요. 뭐 도망갈 때 그 금을 갖고 가면 무거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가야지. 얼마나 더실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간 자들은 그 값을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연료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속에 불의 온도를 더 높이 주입하면 할수록 그들의 값은 더 오르기 때문이고, 만일 그 불을 걷어가시면 그날로 그는 땅에 떨어져 아주 고약한 인간으로 부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불 들어가면요, 성품이 바뀌고요. 그 불이 들어가면요, 이 돈 버는 능력을 이제 하나님식으로 돈 버는 능력을 억만 가지를 집어넣으면 그는 억만 가지로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회사도 다니고 주식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무슨 나름대로 번역도 하고 뭐 이래갖고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황금이나 이 은은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분이 그 언어의 능력을 주면 영어 못하던 사람도 갑자기 영어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예수님이 지혜를 주면 전문가가 되고, 그 불이 들어가면서 다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성으로 진군이 가능한 열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금은은 폐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금만능 사회는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거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만 강성노조라고 해도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불,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속에 녹는 은총을 입으면 마귀와 적군과 경쟁사와 자신들의 탐욕에 얽힌
자신들이 마치 출애굽 하듯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요. 탈출해요. 아주 자유입니다. 도리어 아까페 불이 들어간 많지 사주와 이웃과 국가를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들의 속에 아까페 불에 애타는 심령이 되어 그 사랑을 위해 애타는 향, 곧 기도의 향을 드리게 됩니다. 아까페 사랑에 애타야 기도의 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페 사랑에 애타는 소원을 드리는 것만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라가니까요. 이 점 참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하십니다. 그 금을 가지면 가진 만큼 그를 믿으시고 어제 믿으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에게 천기를 알려주십니다. 천기 누설하지 않게 믿을 신을 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를 전이시켜 주셔서 그만의 경쟁력을 가지게 합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으로 전이시켜주면 그 사람은 독보적인 존재죠. 하나님 그걸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페 불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향기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받으시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하시고요. 그 금을 가지면 가진 만큼 그를 믿으시고 그에게 천기를 알려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부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를 전이시켜 주십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죠. 그는 그 회사의 부요를 책임지는 자가 되고요. 그렇게 100만 명이 이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아까프로 사로잡히면 심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죠. 성령의 불 속에서 얻어진 은사를 누리면 대한민국은 아까페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100만이 받아도 그러한데 그 30배가 받아 누리면 남북이 합해서 40배가 받아 누리면 그 영광이 심히 찬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오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으로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요. 열방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제 성령의 각성 의미를 아까페 경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는 회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과 성령의 통치를 받도록 그의 살과 배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본질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공이 무너져도 김정은이가 죽어도 남한 주사파 개수가 죽어도 우리의 성령 각성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3천만 4천만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야 되고 쉴 수 없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는 1분만이라도 피곤해서 지쳐 깔아줍니다. 성령의 새 힘을 주셔야지 피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 남북 4천만이 주류가 되는 그날까지와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전 세계 인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할 때까지 예수 나라 TV는 쉬지 말고 외치는 은총 그 권능을 주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패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종일 정화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령 각성을 주지 않고는 우리나라 4천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고는
그 4천만으로 전세계 인류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고는 결코 쉴 수 없도록 하나님을 달달 볶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사야 3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이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성령 각성으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 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금이나 은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준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발밑에 그 불에 녹아져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얻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그에게 부에 이르는 은사를 전이시켜주면 그가 그 부자 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 또는 본인 다 부자 되게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이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 국민을 부지런히 그쪽으로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꼭 해주시고요. 구독에 알림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국민은행 번호도 후원 번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은과 금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목회하거나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바뀝니다. 그러나 그분 앞으로 이끌기까지는 뭐 이제 커피값도 들어가고 음식값도 들어가고 뭐 선물도 들어가죠.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의 각성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대한민국의 강성 노조를 아카페 노조로 바꾸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